야훼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 여러분,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이런 구호 아래 농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이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 생전에 강연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 번은 복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끌려서 복 받는 비결을 알려준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이 김용기 장로님이 그랬대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좀 투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주 명쾌한 결론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의 저런 면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렸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살기 때문에, 저렇게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네,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있는 특징, 첫째는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편 말씀 전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3절이요, 같이.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 나의 첫 번째 관심사가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몇 년 전에 일본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밀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일본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분이 올린 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 아픔도 서름도 토해내지 못하는 저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저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는 저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며 상처난 저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싹트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저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려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 그 기도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의 교수이면서 이 상담가인 조세핀 김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세핀 김, 이분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갔는데 알파벳도 몰랐대요. 좀 미리 영어 공부 좀 시키고 데려가시지. 그냥 알파벳도 모르면서 그냥 미국 땅에 간 거예요. 미국 애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알파벳도 모르니까 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할 수 있는 거는 미술이었대요. 미술 시간. 그 미술 시간이 되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종이만 오리다가 집에 왔답니다. 그 처음으로 받은 성적표에 미술만 A+, 나머지 과목은 전부 다 F, 낙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너무나 막막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좌절이 밀려왔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자기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이분이 말하는 제닛 캡스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 동양인 아이를 위해서 영한 사전을 구해다가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영어를 익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발표도 하게 됐습니다. 이 어린애들이 빨리 익히잖아요. 6개월 만에 영어를 익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 대학 교수까지 된 거예요. 이 선생님 한 분의 그 진심 어린 그 아이를 정성으로 돌봐준 이 선생님 덕분에 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선생님, 왜 그때 저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난 35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환경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했다.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라고, 영어를 가르쳐 주라고 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이 선생님의 날마다 기도하는 그 경건의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의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을 따라서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소중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지금 다윗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나도 거기 물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렇게 했어? 좋아, 나도 그렇게 해줄게. 이러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다윗은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따라하세요. 오직 나는, 오직 나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도,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오직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세상은 더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존재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무슨 복입니까? 소유의 복이 아니라 성품의 복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품의 복을 받지 못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이 가진 그 지혜와 또 힘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시고 높아지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의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시고 예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꼭 받아야 되는 복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입니다.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 또 영적인 동역자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만남의 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귀한 복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하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 나타났어. 사람들이 피하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향기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꼭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복 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의 복을 갖게 해주세요. 셋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은 말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찌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 하면서 살 수는 없죠.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말도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픔을 주는 말을 했다면, 무례한 말을 했다면 깨닫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사람한테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렇게 했다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시나 함부로 말을 했다면, 얘야 미안해, 아빠가 실수했다, 용서해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용서해줘.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배우자한테도 그래야죠. 여러분,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고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는 말이 있죠. 남자의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문호인 마크 트웨인이요,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내 아내로부터 듣는 칭찬 한마디로 3개월을 삽니다. 칭찬 한마디로 3개월을 산대요. 오래 사네요, 그죠? 3개월이나 살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남자 하나는 잘 골랐지. 내가 당신 만난 게 복이지. 당신 설거지 정말 잘하네. 당신 최고야. 이런 말 한마디가 남자의 처진 어깨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의 자존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뭐 힘들어요. 내가 당신 만나길 잘했지. 고마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무슨 재미로? 말하는 재미로 산대요. 한 번은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친구랑 통화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뭐 아이 얘기, 그리고 어디서 물건을 샀는데 싸고 좋더라, 뭐 이런 얘기, 어디 카페가 좋더라, 어디 식당이 맛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참 하더래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친구야, 우리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리고 끊더랍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고 끊더래요.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아이고, 뭐 아무튼 여자들 수다가 그냥 아주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라.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말로써 아름답게 세워지기도 하고 말로써 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고 밝게 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다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인사를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의인이 되셔서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의로운 말을 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 받을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의인 되어서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의로운 말을 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